106편으로 넘어갔어요. 106편은 선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초점을 맞추고 저들의 그 반역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토대로 해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사를 주도해온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백성들의 찬양을 촉구하고 그 은혜를 더욱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본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1순위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1순위는 우리가 그 순서라는 게 있죠. 어떤 행사를 할 때도요, 우리 가운데서 행사를 할 때 뭐 도지사님과 군수님과 또 뭐 읍장님, 면장님, 또 뭐 의원님들 다 참석했어요. 그러면 먼저 누구를 소개하죠? 도지사님을 소개하는 게 순서죠. 이렇게 높으신 분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A란 말이에요. A. 뭐 2장부터 뭐 이런 사람 소개하다가 참 도지사님이 빠졌네요 하고선 도지사님 인사하시려면 그 도지사님 괜히 왔다가 민망하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첫 1순위가 만약에 대통령부터 참석했으면 대통령부터 소개하는 것이고, 그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첫 번째 누구부터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 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에게. 근데 그 부모님은 알고 봤더니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인 것이 감사해. 근데 알고 봤더니 자식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통하는 거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죽인다 그러니까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거기에서 일하면서 7년 동안 일해가지고 라헬을 그때는 사촌들끼리 결혼했어요. 사촌 이왕이면 집안끼리 결혼했어요. 자기네 종족을 이렇게 퍼뜨리려고. 그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그 라헬이 더 이쁘니까 라헬을 달라 그래서 외삼촌이 허락을 했어. 그랬는데 7년 동안 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 지나고 나서 봤더니 옛날엔 전기불이 안 들어와서 껌껌하니까 누구가 누군지 몰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첫째 딸 레아야. 그래서 장인에게, 외삼촌이면서 장인에게 항의했죠. 내가 라헬을 달라 그랬지 어째 레아를 달랐더니 우리나라 풍습은 첫째가 먼저 가야만 된다. 그러니까 7년 더 일하라. 그래서 또 14년을 일하고 두 딸을 취하게 돼요. 한 집에 두 형제가 그 누구지? 야곱에게 시집간 거야. 근데 레아는 자식을 잘 낳아. 6명씩이나 낳았어. 근데 라헬은 태의 문이 안 열려. 태의 문이 안 열려가지고 자식을 못 낳아. 그러니까는 자기 몸종까지 뒤밀어서 내 이름으로 자식을 낳으라고 막 경쟁이 붙어. 그냥 야곱만 좋은 거야. 그냥 레아의 몸종도 붙어서 애 낳고 라헬의 몸종도 애 낳는데 정작 라헬은 안 낳아. 그래가서 부부싸움을 해. 어떻게 부부싸움하냐? 나로 하여금 애를 좀 낳게 하라 그랬더니 거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아니 야곱이 그러죠. 아니 내가 낳게 하는 거냐? 누가 낳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낳게 하는 걸 나한테 달라고 말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냐 말이야.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러니까 선물한테 감사해야 돼. 선물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돼.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지 선물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자식을 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똘망똘망한 자식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삶의 자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시느냐? 감사를 잘하는 자를 사랑하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의 권능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지 그게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능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의와 공의, 복이 있는 사람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 복은 누가 있어요? 정의를 지키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뭐냐? 정의는 옳고 바른 도리, 옳고 바른 도리를 정의라고 해요. 그리고 공의는 공정한 거, 공정하게 다스리는 것을 공의라고 해요. 그럼 그 말이 그 말 같죠? 비슷한 거예요. 정의와 공의, 한문으로는 약간 분리가 되는데 우리나라 해석으로는 그 말이 그 말이요. 그래서 옳고 바른 도리를 행하고 공정하고 바른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야? 옳고 바른 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항상 정의와 공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정의롭게, 공의롭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의와 공의를 지금 상실했잖아요. 이게 큰 문제인 거야.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의가 사라지면요,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한간에 핫 이슈가 뭐예요? 배제고등학교? 웅원 배제고등학교는 그 야구로 유명하죠. 뭐 군산상고 배구 유명하고 뭐 이렇지. 배구에 또 유명한 학교들이 있어요. 배제고등학교가 응원할 때 뭐 우승을 향해서 가자 이제 근데 그랬잖아요. 계속 우리 월드컵 4강 가자 하듯이. 그런데 거기에서 느닷없이 누가 스타벅스 가자 그랬어. 누가 스타벅스 가자 그랬더니 그 흥분한 학생들이 가자 그랬더니 그게 징계를 받게 돼서 6개월 정지를 맞았어. 다른 데랑 팀 하지 못하게. 근데 6개월 정지 맞은 것을 제가 이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거기 그 배제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6개월을 정지 맞으면 대학교를 못 간대. 그들은 대학교에 야구부가 있는 학교를 가야 되잖아. 추천을 해가지고. 근데 6개월 동안 출전 경력이 없으면 대학에서 안 받는데. 그러니까 야구부 학생들의 앞길이 다 막힌 거야. 그렇다고 재판받은 것도 아니야. 스타벅스 가자 그랬으니까 6개월 정직을 했는데 그들의 앞길 인생을 다 망쳐놓은 거야. 이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요즘에 스타벅스 가자 소리 하면 잘못하면 벌금 내요. 스타벅스 가자 소리 하면 그렇다고 제가 스타벅스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스타벅스 그 사장 그 마크 보면은 이렇게 치렁치렁한데 그 사람은 동성애 지지자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뭐 스타벅스를 좋아하지 않아.
그거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 우리가 통일교 옛날에 불매운동 하듯이. 그런데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그런 거야. 모든 것들은 재판을 하고 다 들어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게 된 의도가 뭔지. 근데 관중석에 있는 학생들이 스타벅스 가자 그러니까 그냥 와서 가자 그러니까 6개월 정지를 때려서 애매한 선수들이, 아니 거기서 야구 치려고 하는 선수들이 무슨 응원을 해. 근데도 돌은 누가 맞아서? 선수들이 맞아가지고 지금 대학 진학이 딱 길이 막혔다는 거야. 이게 바로 나라가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기분 나쁜 맛. 대통령이 스타벅스를 문제 있다고 그랬는데 왜 스타벅스 얘기를 하냐 이거야. 불매운동을 대통령이 했는데 왜 스타벅스 가자 그랬냐 이거야. 대통령이 불매운동하면 다들 불매운동에 동참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다 지금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지금 말 잘못하면 7월 7일부터 이제는 말 잘못하면 벌금 때린다고 지금 그래요. 다 유튜브고 뭐고 밴드고 카톡이고 다 조사해서 잘못한 사람들은 이제 다 벌금에 처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말 조심, 입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된 거야. 이게 바로 정의롭지 못한 거야. 공의롭지 못한 거야. 우리나라가 균형 발전해야 돼요. 전라도가 굉장히 옛날같이 발전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라도 지지하는 대통령들이 할 때도 발전을 안 시켰대.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뭐들 노무현 대통령 다 전라도가 지지하잖아요. 근데도 발전을 안 시켰대. 대통령만 해먹고.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를 굴러다 가려고 그걸 일방적으로 가자고 하니까 세계 경제는 알아요. 그래서 애국의 주식이 다 빠져나갔죠. 227조인가? 애국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는 저도 주식 하나도 없어요. 한 장도 없어요. 주식이 뭔지도 몰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 주식은 경제를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야. 근데 반도체가 광주로 간다 했더니 그냥 며칠 사이에 227조가가 다 빠져나갔어. 외국 투자자가. 왜? 망했다 이거야. 이제는 망했다 이거야. 반도체가 글러가면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회사에다 돈을 투자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돈 다 빠져나갔대요. 누구만 남아서 개미 투자자들만. 그러니까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나중에 다 망하는 거야. 반도체에다 투자하신 분들 하여튼 이랬더니 다른 데다 투자하세요. 빨리 오늘 새벽 예배 끝나면 빨리 딴 데다 하세요. 나는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그게 사업을 하는데 가야 되는데 물이 얼마나 필요한데. 영산강이 저 아래쪽에 있나요? 영산강 하나 가지고서는 그걸 하기 때문에 물이 엄청 필요한데 반도체 하게 되면은 그 물 가지고도 모자른데 그러면 전라도의 모든 평야의 농사는 다 망하는 거야. 물이 없다면 물이 없어. 그래서 환경단체가 이걸 반대해야 되는데 환경단체는 또 입 다물고 있어. 왜?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거 반도체 들어오면 농사는 다 못 진대요. 물이 없어서. 반도체 물이 엄청 들어가는 거래요. 엄청. 그래서 용인까지 화천에서 지하로다가 물을 가져가려고 했었잖아요. 그걸 화천군에서 반대했어요. 우리 물 못 주겠다. 왜냐하면 소양댐이고 화천댐도 물이 부족하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아무 데서 물 떠먹어서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 부족 국가에 속해요. 산업 경제 이런데 물이 없어. 그래서 용인까지 지하로다가 뚫어서 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했더니 화천군에서 반대했어. 그래서 지금 물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예요. 난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뭐 간다니까 뭐 그 건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2,000조가 가야 돼요. 2,000조. 이 돈이 어디서 나느냐. 그래서 지금 돈을 막 여기저기서 빚을 내려고 하잖아요. 빚을 내려고. 우리 연금 타는 것까지 다 이제 빚을 내서 50조인가 뭘 빚을 내서 그걸 갖다가 써먹겠다고 재난지원금으로 주겠다 그래요. 그 빚은 누가 갚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반대하는 거야. 정부 일에. 아니 우리가 어른 돼가지고 우리가 다 갚아야 될 돈인데 왜 빚을 다 우리한테 물려주냐 이거야. 우리나라 빚이 전체 기업과 다 합해서 7,000조가 돼요. 7,000조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800조인데 약 10년 가까이 예산을 빚을 진 거야. 여러분의 집에 3천만 원 1년에 쓰는데 3억을 빚을 졌다 그러면 이게 감당 못하는 것 같은 거야. 지금. 그래서 나라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야.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돼. 바른 길로. 괜히 빨리 가겠다고 해서 그릇된 길로 가면 그래서 가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원형 돌다가 자기가 이 끝에 쪽을 돌다 보니까 뭐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라인을 밟고 안으로 들어와서 가면 실격인 거 아시죠? 그러면 실격이야.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막 그냥 꼼수를 부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어제도 제가 시내 나갔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다녀보니까 왜 이렇게 빈 상가가 많아? 빈 상가. 빈 상가가 많다는 것은 뭘 상징하고 있죠?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거야. 왜 안 돌아가죠? 빚이 많으면요. 주머니를 줄여. 왜? 빚 갚으냐고. 그래서 쓸 돈이 없대. 빚을 많이 지면. 빚을 많이 지면 체감 온도가 뭐냐면 상가가 물건 사러 안 간대. 왜? 빚 갚아야 되니까. 왜? 그 달에 빚을 안 갚으면 카드가 정지당하잖아. 그래서 빚을 갚느냐고 상가에 가서 돈을 쓸 게 없어. 그래서 상가가 줄줄이 그냥 나오는 거야. 임대 문의했지만은 빈 상가가 홍천에도 300개가 넘는데 그건 누가 들어가겠어? 빈 상가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우린 기도해야 돼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야구 선수가 무슨 배팅하고 있는데 무슨 잘못했다고 걔들을 대학 가는 것을 막아버리냐 말이야. 앞길에 그 길을 막냐 말이야. 응원석에서 스타벅스 가자는 걸 가지고 왜 선수들을 출전 정지 명령 내려서 그들의 진로를 막아버리냐 이거야.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4절과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의 기쁨을 공유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자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유산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이 뭐죠?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 그리고 우리한테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우리 그래서 천국 가면요 유산 빨리 받는 거야. 여러분 어떤 자식들은 유산 빨리 받으려고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 가끔 나오잖아 신문에. 유산 빨리 받아가지고 써먹으려고. 우리 유산 하나님의 유산 빨리 받으려면 천국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유산 받고 싶으시면 빨리 천국 가. 천국에 우리 유산 다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빨리 갈 거 뭐 있어.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한번 부르시면 그때 가면 돼. 그렇다고
빨리 또 가려고 또 이렇게 어서 또 뛰어내리지 않기 바랍니다.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면 목사님이 빨리 가라 했어요. 그래서 또 나한테 또 책임 전가시키지 말고 우리 주어진 생명 최선 다해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고, 내일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정성껏 드리시고, 또 성찬식도 있습니다. 성찬식도 있고 또 하니까 여러분 또 교구별 찬양대도 있어요. 어제 찬양의 소리가 별로 많이 들리지 않는데 기본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주간 예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남학생이 4명씩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학생도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정의와 공의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되기 원합니다. 억울한 삶이 없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부정부패자들을 하나님 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사 온전히 하나님 영광 위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선교 예물로 11점을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저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